조기자? 복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40년 전 복희가 아직 젊었을 때 다녔던 그 교회, 그곳에서 권사님으로 활동하던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조기자였거든요. 설마 그 조기자? 복희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점까지 일치하니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졌어요. 조기자. 그 이름만 들어도 복희의 가슴에는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박복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된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는 건 젊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단정한 회색 투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해진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에는 없던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희는 작은 소리로 기도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원룸 3개와 투룸 2개, 총 5채의 세입자들이 오늘 월세를 입금할 예정이었거든요. 재개발이 끝난 뒤 이 고지대 빌라 단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깔끔한 신축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져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동네가 되었죠. 복희는 관리비 영수증들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8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돈이었죠. 40년 전만 해도 복희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거든요. 그때는 월급 봉투 받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복희의 집 거실에는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피우는 향은 복희만의 작은 의식이었어요. 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거든요. 창가에는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성경과 찬송 가책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젊을 때는 교회에서 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혼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받는 일도 많았죠. 구역 모임에 가면 기혼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앞자리에 앉고 복희 같은 노처녀들은 뒤로 밀려났어요. 특히 권사님들은 복희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복희 자매, 아직도 혼자 사세요? 참 안 됐어요. 그런 말들이 동정인지 무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복희는 늘 고개를 숙이고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심지어 구역장 회의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돌았죠. 노처녀 복희 집에는 애들 보내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애들한테 무슨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복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는지, 왜 결혼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희는 여전히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 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그때 그 아픔들이 지금의 이 평온함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한 거였어요.
2층에 사는 젊은 직장인 부부로부터 온 입금이었습니다. 복희는 통장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졌죠. 주여, 오늘도 전세금이 제 통장에 흘러들어옵니다. 아멘. 복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경건한 기도와 현실적인 만족감 사이를 오가는 이런 순간들이 요즘 복희의 일상이었어요. 젊을 때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입금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복희는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빌라 단지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예전 그 지저분했던 동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새로 생긴 카페와 편의점, 깔끔한 인도와 가로수들이 이 동네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차를 홀짝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재개발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런 달동네가 정말 개발될까 싶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 빌라들을 매입했을 때도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복희는 잠시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40년 전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낸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고 지금의 안정된 삶이 꿈만 같기도 했거든요.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입금 알림이 울렸을 때 복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복희가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복희 사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3층 투룸 세입자 말인데요. 갑자기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네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들어온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벌써 나간다니 이상했거든요. 그것도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급하게 나가겠다고 하니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럼 빈방 또 내놔야겠네요. 요즘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은데. 아, 그건 걱정 마세요. 마침 급하게 방 찾는 분이 계세요. 내일 당장 보러 오신다고 하니까 운이 좋으시네요.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빈방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걱정이었는데 바로 새 세입자가 나타난다니 다행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나이 드신 여자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것 같고 조용하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다니신다고 하니까 복희 사모님하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중개업소 직원이 계약서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복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세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봤어요.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모든 걸 다 훑어보다가 이름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조기자. 복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조기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68세. 복희보다 2살 어렸죠.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건지. 조기자? 복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40년 전 복희가 아직 젊었을 때 다녔던 그 교회. 그곳에서 권사님으로 활동하던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조기자였거든요. 설마 그 조기자? 복희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점까지 일치하니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졌어요. 조 기자. 그 이름만 들어도 복희의 가슴에는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그 여자는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맡고 있었고 복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들도 키우며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복희는 결혼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노처녀로 취급받았죠. 복희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구역 예배 때마다 조 기자는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대부분 복희 같은 미혼 여성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구역에 아직 시집 못 간 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해요. 특히 복희 자매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혼자 계시니까 정말 안쓰럽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조 기자의 얼굴에는 동정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에게는 그 미소가 조롱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 상처였던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조 기자가 그런 말을 하면 다른 기혼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리고 복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연민이 섞여 있었죠. 정말 복희 자매는 왜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런 뒷말들이 복희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복희는 집에 돌아가서 베개를 적시며 울곤 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장 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복희는 그날 구역 모임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자원했는데 조 기자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노처녀 복희 집에는 애들 보내지 마세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애들한테 무슨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리고 집도 좁고 어수선할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복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복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조카들도 복희를 따랐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 기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복희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조 기자, 68세.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집에 새를 들어 살겠다고 한다니 세상 일이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복희는 궁금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조 기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했던 그 여자가 왜 혼자서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게 되었을까? 복희는 계약서를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 기자, 정말 오랜만이네요. 조 기자가 도착하기로 한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복희는 일부러 집안 분위기를 심플하게 꾸몄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은 모두 치우고 낡은 십자가 하나만 거실벽에 걸어두었어요. 너무 잘 사는 티를 내면 안 되겠지.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은 스피커에서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복희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옛날 그 조 기자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였거든요. 오후 2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복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복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조 기자가 맞았어요. 하지만 40년 전 그 당당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 기자는 낡은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어 놓았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복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그 거만했던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조 기자입니다. 조 기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복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복희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고 복희는 잠시 긴장했지만 조 기자의 표정을 보니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집주인 되시죠? 안녕하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 기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 기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십자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집주인분도 교회 다니시는군요. 다행이에요. 조 기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복희는 내심 놀랐습니다. 예전 그 조 기자라면 이런 소박한 집을 보고 코웃음을 쳤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래 다녔어요. 앉으세요. 복희는 조 기자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면서 복희는 조 기자를 슬쩍 관찰했어요. 조 기자는 가방을 무릎에 꼭 안고 앉아서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어떤 교회 다니세요? 복희가 차를 내오며 물어봤습니다. 조 기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로 옮겼어요. 저희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조 기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희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형편이 안 좋다는 말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계시는군요. 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조 기자가 이렇게 말할 때 복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 그 당당했던 조 기자가 이제는 예배가 전부라고 말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복희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복희가 이렇게. 조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복희도 당황했어요. 단순한 인사치레였는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후렴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울러나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세. 조 기자는 그 찬송가를 듣더니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어요. 이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조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물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듣곤 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조 기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복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40년 전 그 상처가 되살아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초라해진 조 기자가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방 구경하실래요? 복희는 조 기자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투룸짜리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채광도 좋았어요. 조 기자는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부담 안 되세요? 복희가 물어보자 조 기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하지만 열심히 아껴 쓸게요. 혹시 늦어지는 일 있으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 기자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초라했었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복희가 이렇게 말하자 조 기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요. 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참 재미있네요, 조 기자 씨. 조 기자는 아직도 복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상처, 그 모욕, 그 눈물들을 말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조 기자가 권사님이었고 복희가 초라한 노처녀였지만 지금은 복희가 집주인이고 조 기자가 세입자였거든요. 복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이에요. 조 기자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매일 아침 조 기자의 생활 패턴을 은근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조 기자의 방에서 불이 켜졌고 곧이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기도는 열심히 하는군요. 복희가 설치해둔 공용 현관에 CCTV를 통해 조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안상 설치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죠. 조 기자는 매일 밤 늦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모습이 복희에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복희는 CCTV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 기자가 울고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복희는 소리를 높여서 들어봤지만 조 기자의 기도 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복희는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조 기자의 울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복희의 방까지 들려왔어요. 복희는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특히 그 잊을 수 없는 구역 예배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복희가 35살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죠.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면 복희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 기자가 앞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구역에 아직 결혼 못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특히 복희 자매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희 자매는 남편 기도라도 좀 하세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빙긋 웃었었어요. 그 웃음에 구역 사람들도 모두 따라 웃었습니다. 복희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자신이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더욱 상처였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 기자가 복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었거든요. 복희 자매, 정말 안 됐어요. 이제 나이도 35인데
아직도 혼자 계시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잖아요.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는 말이 복희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당한 것 같았거든요. 복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복희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결혼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밤의 눈물과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아직도 그 웃음이 기억나네요.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조 기자의 그 웃음, 다른 사람들에 따라 웃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동정 어린 시선들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거든요. 복희가 회상에 잠겨 있을 때 위층에서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기자의 울음소리였어요. 복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울던 그 밤은 너희한텐 아무 의미도 없었겠지.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파했던 일들이 조 기자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서글펐어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조 기자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CCTV로 봤습니다. 조 기자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지만 복희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후에 조 기자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누군가의 무덤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조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에도 조 기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복희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여전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용서라는 단어가 몇 번 들린 것 같았어요. 용서?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지? 복희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조 기자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지? 아니면 다른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까? 복희는 잠들기 전까지 조 기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40년 전에는 조 기자가 자신을 울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 기자가 울고 있었거든요. 세상 일 참 모를 일이네요. 복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40년 전 그 구역 예배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조 기자의 웃음과 자신의 눈물, 그리고 지금 조 기자의 울음소리가 뒤섞여서 복희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복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 기자와 자신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조 기자가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옆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야, 너 조권사 소식 들었어? 조권사? 어떤 조권사? 예전에 큰 교회에서 권사님 하던 조 기자 말이야. 복희네 집에 새 들어갔다던데? 복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 그 사람? 옛날에 좀 잘 나가던 사람 아니야? 교회에서 영향력도 있고.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다더라.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도 다 등 돌리고. 정말? 무슨 일 있었는데? 복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헌금 문제였대.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가 걸렸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정말 권사님이 그런 짓을? 그게 다가 아니야. 남편이랑도 이혼했대. 자식들도 연락 끊었고 집도 다 팔아서 변제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다더라.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 기자가 헌금을 횡령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경건한 척했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거구나. 참 인생이란 게. 복희도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을 받아주다니. 복희는 워낙 착하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할 텐데. 복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 기자가 헌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녀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조 기자가 현관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조 기자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복희는 CCTV를 통해 조 기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조 기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복희에게는 낯설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가 현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조 기자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부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좀 잠을 못 잤어요. 조 기자는 복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조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사과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복희야, 미안하다. 조 기자가 복희의 이름을 불렀을 때 복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 기자가 자신을 알아본 거였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정말 미안해. 조 기자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사과였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가족도 나 혼자야. 그제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조 기자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허전함도 들었거든요. 일어나세요. 복희가 말했지만 조 기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헌금 횡령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복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기자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맞아. 내가 했어. 권사라면서 그런 짓을. 하나님을 우롱했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가족들도 다 떠났다면서요? 아이들이 나를 부끄러워해. 남편도 이혼하자고 하더라. 당연하지. 이런 엄마, 이런 아내와 함께 살고 싶겠어? 조 기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갈 곳이 없어서 복희 내가 받아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름을 다르게 써서 계약했는데 내가 알아볼 줄은. 복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조 기자가 일부러 이름을 속였다는 것도 놀라웠고
자신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도 의외였어요. 왜 이름을 속였어요? 부끄러워서. 내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어? 그때 널 그렇게 무시했는데. 조 기자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프게 쑤셨거든요. 그때 권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복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당연해. 복희는 조 기자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그 당당했던 권사님이 지금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세상 일이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복희가 다시 말했지만 조 기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조 기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복희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조 기자의 사과를 들으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그려왔던 복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조 기자가 스스로 무너져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오후 복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했어요. 평일 오후라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복희는 뒷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주님. 복희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40년 동안 바라던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복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 기자의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40년 전 그 모욕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면 더는 속지 말아야 합니까? 복희는 조 기자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의 사과도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는 가식적인 행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희는 교회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조 기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울던 그 모습, 절망에 찬 눈빛,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진짜 같았지만 복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방, 이 자리, 그게 제 자존심이면 너무 속된 겁니까? 복희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어요. 조 기자가 자신의 집에 새를 들어 산다는 사실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무시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조 기자보다 나은 처지가 되었다는 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을 갖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복희는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조 기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거기 계세요? 복희가 물어보자 조 기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완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일어나세요. 복희가 말했지만 조 기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겠어요.
복희는 조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식이나 연기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절망과 후회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권사님도 그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 기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핑계가 될 만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교만했을 뿐이에요. 교만했다고요? 네. 내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희 당신 같은 사람들을 내려다봤죠. 마치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조 기자의 고백을 들으니 복희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조 기자가 훨씬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니까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복희가 물어보자 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돈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해요. 복희는 조 기자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조 기자에게 벌을 내리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의 굴곡일 뿐일까요? 그런데 왜 하필 제 집에 오게 되신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못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조 기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복희는 자신이 집주인이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이 집들을 사게 된 것, 그리고 조 기자가 하필 자신의 집에 새를 들어오게 된 것, 모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집주인이 된 것이 그저 보상만이 아니었다는 걸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살아낸 그 시간들이 결국 누군가의 마지막 쉼터가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역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희는 조 기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더 이상 무릎 꿇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용서해 주신 건가요? 조 기자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건 보기 싫어요. 조 기자는 그제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였어요. 복희는 그런 조 기자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복희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복희와 조 기자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 기자는 더 이상 복희를 피하지 않았고 복희도 조 기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복희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서려고 했는데 조 기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교회 가세요? 복희가 물어보자 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교회지만 계속 다니고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언덕 너머에 있는 은혜교회요. 교인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복희는 그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주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복희가 다니는 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도 교회 가는 길이에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 기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같이
아니에요. 제가 주제넘게. 괜찮아요. 같이 가요. 복희의 제안에 조 기자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어요. 걸어가면서 조 기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복희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희는 조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그 당당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작고 조심스러운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복희는 놀랐습니다. 조 기자가 가장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거든요. 예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복희도 조 기자 옆자리에 앉았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복희는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희는 지난 며칠 동안의 자신을 돌아봤어요. 조 기자를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기도 시간이 되자 조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조 기자가 앞으로 나가는 건지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 줄 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모욕했던 자가 제 구원이었습니다. 조 기자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교만하여 무시했던 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조 기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조 기자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성도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들 조 기자의 고백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복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 기자가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복희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희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박복희입니다.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복희는 조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조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복희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 기자에게 건넸어요. 권사님, 다음 달부턴 월세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 기자는 쪽지를 받고 눈을 크게 뜨며 복희를 바라봤어요. 그 대신 함께 새벽 예배 참석해 주세요. 복희의 말에 조 기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도들도 숨죽인 탄성을 흘렸어요. 모두들 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느끼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 기자는 복희의 손을 잡고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조 기자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복희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많은 성도들이 조 기자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닌지.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세상 일 참 모르는 것 같네요.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자신이 조 기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될 줄은 말이에요.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개발 보상금을 주시고 이 집들을 갖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요. 단순히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희는 조기자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도 따라서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40년 만에 조기자와 같은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조기자와 자신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모든 게 궁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와 조기자의 일상에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두 사람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둘 다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조기자는 약속대로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와 정리일도 자원해서 맡았어요. 예배가 끝나면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고 강단을 닦는 모습을 복희는 지켜봤습니다. 예전 그 교만했던 권사님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권사님,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느 날 복희가 말했습니다. 조기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조기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 불안하고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만족감이 엿보였어요. 복희는 그런 조기자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복희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늘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조기자와 함께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목소리가 훨씬 크고 자신감 있게 변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를 때면 복희는 옆에서 조기자도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때는 그 찬송을 들으면 조기자의 교만한 모습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복희는 조기자가 교회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정성스럽게 잡초를 제거하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의 무릎은 나를 짓밟기 위해 꿇었던 게 아니라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기자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복수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도가 되었고 복희는 조기자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감동받고 있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복희는 자신의 변화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조기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기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음으로써 복희는 자신이 한 선택을 돌아봤어요. 조기자를 거절할 수도 있었고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도움을 선택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냈다. 복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숙제였던 것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복희와 조 기자는 집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복희 씨, 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조 기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권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뭘 가르쳐 드렸다고요? 조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용서가 뭔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로 깔끔하게 변한 동네의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예전 그 지저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참 신기해요. 복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이 동네도 완전히 변했고, 우리도 변했고, 세상 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조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편하다고요? 네. 예전에는 뭔가 늘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체면 지키려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조 기자의 말을 들으며 복희는 공감했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했었거든요.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었죠. 저도 그래요.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 조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저 올라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네, 그러세요. 조 기자가 집으로 들어간 후 복희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의 평온한 삶이 감사했어요.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집을 사고 조 기자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로의 삶에 들러붙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네요. 복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거였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니 조 기자의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복희도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쓰라린 기억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되어 있었어요. 복희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조 기자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희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세상 일은 정말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